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월 말에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천국으로 소천하셨고 그 직후에 또 이 한국에서 부흥회 통역차 다녀서 또 한국을 다녀서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은 또 역사적인 그 캘린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캘린더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자기가 원하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께서 뜻대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둔감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당연히 출애굽기 우리 그 10 우리 2장인가요? 12장 22절 제가 먼저 읽어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한 가운데 지나가실 적에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고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그게 pass over라는 뜻이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것이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 그 신화 같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적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이 유월절의 사건은 개요를 드리자면 이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그 성경에서 흔히 예수님을 골로새서에서 mystery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mystery of God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wisdom, 하나님의 그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반역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인자 Son of Man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즉 아브라함의 족속을 택하셨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뺏긴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데 너와 나와 만날 장소를 해서 이제는 우선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깃발을 꽂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주에서 우주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에게 이기시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성서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 그다음에 또 이란 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강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바다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은 유지할 수 없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또 주전 또 2,5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역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짐작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올리브 동산 너무 중요한 장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전에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노예로 살았죠. 근데 애굽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자손들이 이방인의 계기에 대해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물질을 갖고 나온다고 나온 후에 그 땅을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약속 장소, 즉 성전이 있을 곳에서 만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표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430년 후에. 근데 왜 430년 후입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장세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간영하지 않았을 때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리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탐정 소설처럼 읽으셔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archaeologically 또 anthropology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증거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많은 증거가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모리 족속이 어디에 살았는지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죠. 그들은 바로 골란 고원 바산 골란에 살고 있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들의 왕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왕이 바사랑 옥이 아닙니까? 근데 그는 철로된 침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철로된 침상에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온혈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 침대에서 자게 되면 피가 굳고 이제 몸이 마비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옥이라는 그 종류의 그 종족은 아주 특별한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사랑 옥을 물리쳤을 때 많은 적들을 물리쳤는데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바사랑 옥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한 찬송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바사난 옥의 정체에 대해서 또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에는 중심은 바사난 옥, 바산의 옥,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다. 그래서 바산 그 족속에 바사랑 살고 있는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바산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산 골란 고원이죠. 그래서 골란 고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 때는 북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고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산 골란이죠. 그 고지를 점유해야지만 쉽게 우리가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인포미더블 가장 강적은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이기도록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관영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이꼬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면에서 성서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서 학도로서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으로 요한복음 12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하셨죠. 이 잔을 만약에 할 만하시다면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다이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걸 작정하셨을 때 천둥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난 게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났느니라. 근데 이 31절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때가 언제냐? 어때입니까?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끄는 구원의 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때인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그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맨날 기념 행사만 하다가 미래를 이제는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 즉 responsive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인생은요, 침략하는 인생이죠. 이 침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개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가 약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침입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prelude, 즉 예고편이 이제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신, 즉 말씀이 약속되었다가 예고되었다가 이제 성취하시는 것이 이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읽어 보시면은 주께서 12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빌려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즉 이제는요, 그 이집트의 장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끌고 나오는 부의 이동마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자의 심판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우슬초를 뿌리시고 너희는 나가지 말라 하고 약속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그래서 그때는 누가 옵니까? 밤중에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주께서 한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문의 문설주 양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그 파멸하는 천사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로 너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은 그 유월절 의식은 언제 생겨졌느냐? 그것은요, 저걸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즉 아모리 족속이 패배를 당하고 이집트가 심판을 받을 때,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받을 때. 2번, 3번 약속을 땅을 받기 전에 물질, 즉 플런더 이집트, 이집트의 모든 물질을 노력하는 세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피는 뭐냐면 우주적인 선포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백성을 자기에게 공식적으로 이끌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에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사시는 거죠. redemption. 그 redemption은 뭐냐면 사실은 그 법적 용어인데 우리는 법적으로 그런 그 죄를 받은 것의 페널티를 다 페이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노동, 혹시 노동을 취해야 되면 노동을 다 페이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 redemption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이 redeemer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요. 그런 구원자다. 왜 구원자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빚을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적을 부시는 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떻게 읽으십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언제 심판하셨어요? 2000년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고 이제는 집행만이 남았죠. 그래서 집행을 언제라고 합니까? 우리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을 responsive,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왔을 적에 우리가 reactive,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proactive, 우리가 결과를 알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특히 이처럼 어려운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황에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선거를 보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세계 화폐를 단일화하기 위한 것을 보거나 세계 화폐의 단일화는 이미 이제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는 손톱에 손 엄지손가락 밑에다 칩을 박아라. 기초생활 물과 식량을 사기 위해선 그것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이제 작년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 이거 2024년이 되었죠. 그 2024년은 뭐 이상한 사건들이 또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중동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지난 뭐 10월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는 우주적인 승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의 피 때문에. 지금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한테 주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주는 심판이죠. 그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느냐? 그동안 우리가 뺏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사기당했던 거,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는 때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들이 나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feeble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도 몸이 약해서 걸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힘이 들었던 사람이 없었다. 노인이고 아이고 산부고 간에. 그래서 그런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문지방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문지방을 넘어갑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걸 pass over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ass over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적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날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간에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세계에서 일어난 많은 상황들,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의 시간표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승리는 이미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보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땅 밑에 있는 것까지 이미 인자로 오신 사람 예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무엇으로 오셨냐? 자기를 인간의 형상으로 낮게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시고 흑암의 권세, 즉 감옥,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없는 감옥,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그것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박탈,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빛의 아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상속권을 주시고자 하는 일을 사실은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반역자들, 악한 천사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자들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판에서 구원, 패스오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죽음이죠. 그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미. 그 벗어난 것을 연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를 신뢰하는 여정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가 약속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습을 시켜주시고 본인이 직접 성취하신 유월절이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의 문제는 사실적으로 끝이 났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